같으냐면 친정엄마가 시집을 보내는 딸에게 선물 꾸러미를 갖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다니엘서, 오늘 다니엘서는 마지막을 공부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8장과 9장에 세상의 마지막을 앞두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자녀들이 두렵거나 떨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물로 주신 세 개의 선물 꾸러미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 꾸러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여행할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공간을 가르쳐 주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비게이션은 시간에 대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고 시간의 종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시간의 종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알게 하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준 것,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확신이 있게 하고 다니엘도 확신이 있게 하면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 역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니엘과 계시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꾸러미를 어떻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언의 진행이 무슨 순서이다? 시간 순서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왕은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그래서 예언의 진행이 시간 순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은 무엇과 무엇이다? 상징과 표상이다. 왕이 금머리를 보았는데 그 금머리는 왕인이다. 바벨론 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돌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돌나라는 돌머리, IQ가 50 이하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랬으니 산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산돌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왕국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상징과 표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언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한 번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또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처럼 예언도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반 교회에서도 다니엘서 2장을 제가 가르친 것과 똑같이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그리고 8장과 9장 이렇게 뒤로 가면서 먼저 배웠던 그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들, 세 가지 원리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먼저 배웠던 것이 그 다음의 공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먼저 공부는 거기까지 역사가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할 때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때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것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도 후대 사람도 이 다니엘서 2장 예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면서 예언의 진행은 시간 순서다, 예언의 내용은 상징과 표상이다, 예언이 반복되는 것은 확신을 주게 하고 그리고 반복되면 앞에 있었던 기지의 사실을 통해서 미지의 사실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는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내비게이션이면 두 번째는 AS 품질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품질 보증서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저희 집 둘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표정이 이게 아닌데 더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총각처럼 보이는데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30살, 28입니다. 28은 벌써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식 때 하여튼 차를 사줬는데 중고를 사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이거 가면 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가 가서 쭈뼛쭈뼛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산 지가 이 중고로 받았는데 아직 AS 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분이 확인을 했는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AS 기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 아닌 그 만든 제품을 만든 분에게 가면 무료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AS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세 가지의 그 배웠던 것, 그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은 4개의 나라가 지나가면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심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은 짐승으로 상징된, 그리고 네 번째 나라에서 10뿔이 있었고 심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반복하시는 것은 앞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뿔입니다. 그런데 작은 뿔이 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우린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작은 뿔은 때와 법을 공격합니다. 때는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가르쳐주는 때의 마지막 종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은 세상의 재림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마칠 것이라는 그 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라이선스, 예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 법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안식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인 안식일을 공격하게 하므로 우리가 누구의 소생인지를 까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은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게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거룩하게지 일상적인 우리의 용어로 따지면 너희가 죄를 졌을 때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너희가 고장 났을 때 너희의 고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made by God이라는 표징으로 준 것이 안식일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AS 기간 안에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숨이 하나님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만 기억하면, 숨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할 때 만드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오늘 다니엘서 8장과 9장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어주신 내비게이션, AS 품질 보증서, 그리고 세 번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지우개입니다. 목사님, 지우개가 웬 말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8장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서 7장이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이상이에요. 그 전에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다니엘이 두 번째 이상을 보았는데 그게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에 나타난 이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될 일임이라. 다시 말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기별을 예언 해석의 원칙에 놓고 살펴보면 여기 다니엘서 8장 3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꾼 꿈의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뭐가 서 있어요?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제가 그 뒤에 있는 것도 지금 시간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떠난 후에라 할지라도 우리 정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병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다 다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예언의 내용은 상징과 표상이다. 그러니까 여기 수양이 나온 것을 보고 수양이구나, 젖자 먹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요. 성경에서 빼도 박지 못하게 수양은 메대 파사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에 서편에서 날라온 수염소, 머리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고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고 능히 그 수양을 그의 손에서 벗어날 이가 없는 그 수염소는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도 빼다 박지 못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그리스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으뜸 가는 왕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기록하고 7장에 기록되고 8장에 기록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더 추가돼요. 왜? 이 기존에 알던 것에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더 다른 사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예언의 마지막에 주는 기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수염소, 그리스죠.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서 8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알렉산더, 그 큰 왕 알렉산더 이후에 그가 죽으면서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20명의 장군들이 서로 엉켜붙어서 싸우다가 큰 4개의 나라로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가 사후에 분열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녹색 이 부분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예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북쪽은 카센더가, 그리고 리스마커스가, 셀루커스가, 남쪽에 애굽 있는 지금 그 이집트 쪽은 탈레미,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대왕이 영토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앞의 예언과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똑같이 그 패턴이 같이 나간 후에 9절에 보면 다니엘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이 기록된 이 헬라어는 남성과 여성이 아주 분명한 언어예요. 그래서 한 뿔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방향입니다. 4개로 이 뿔이 나누어진 가운데서 한 방향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아내가 잠잘 때 옆에 자는 사람 말고 남쪽, 그리고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래서 옆으로 땅을 향해서도 이 세력이 팽창하더니 그것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하늘까지 그 뿔이 뻗쳐서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엄청난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시작되어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하게 커지되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그 세력을 미친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3개의 예언 해석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을 때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새로운 것이 추가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공부했어요. 살펴보시면 이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4개의 나라가 지나고 열국이 있고 돌나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4마리의 짐승으로 상징된 4개의 나라가 지나면 그 4번째 나라에서 10뿔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장이 주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죠. 다니엘서 2장에는 없고 7장에만 있는 작자로 시작하고 뿔자로 마치는 세자, 무엇이 등장합니까?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없고 7장에 없는 세력이 작은 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8장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헷갈릴까 봐 바벨론은 8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두 번째, 다른 계시 가운데서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그 첫 번째 나오는 두 뿔 가진 수양이 메데파사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에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바보가 아니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라는 2장과 7장에 기록된 대로 메데파사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 알렉산더의 대제국 그리스입니다.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온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계시를 보는 가까운 데서 깜짝 놀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는 그 선물을 방해하게 하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때와 법을, 그래서 재림과 안식일을 바꾸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 세력도 똑같이 다니엘서 8장에 주십니다. 7장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작은 뿔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8장에도 작은 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이 이게 똑같은 예언의 반복이면서 하나씩 더 추가되는 것이라면 이 때와 법을 변개시킨 작은 뿔,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우리가 연구를 하겠지만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제사와 성소를 공격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 제가 처음에 먼저 이야기하고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보면 헬라 다음에 로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떤 짐승으로 로마가 나오지 않아요. 로마 나라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와 로마 국가 로마 교회가 같이 작은 뿔로 묘사되어서 땅에서 움직이는 세력, 하늘을 향해서 공격하는 세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8장은 히브리인 백성인, 유대 백성인 다니엘이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양과 염소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아침과 저녁으로 잡아들이는 제사와 아침과 저녁으로 잡아들이는 장소인 성소, 이미 그것을 뺏기고 그것을 잊어버린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70년이 돼가는 자신의 마음에 오매불망 생각하는 제사와 성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작은 뿔의 공격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을 생략하고 양과 염소만 등장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분명한지는 함께 살펴보면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작은 뿔이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의 활동을 하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네 번째 짐승 가운데서 10뿔이 나고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난 다음에 작은 뿔이 3뿔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뿔과 이 크고 놀랍고 무서운 로마, 이 제국 로마가 거기도 다니엘서 7장도 같은 존재입니다. 8장에서도 두 개가 같은 존재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개의 이 존재가 같은 존재로 이해하기 정말 분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성경 다니엘서 8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합쳐서 표현한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가? 대표적으로 세 개의 일을 합니다. 군대와 별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린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고 형통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군대와 별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기독교 공인, BC 313년에 공인이 되었어요. 밀란 칙령으로. 그 전에 200년간 교회 지도자를 죽인 존재가 누구냐면 제국 로마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로 공격하였던 잘못된 교회로 인하여서 중세 1260년 동안 무수한 성도와 지도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저희가 약 5천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왜 이 두 개를 하나로 묘사할 수 있었는가?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둘 다 똑같이 대적합니다. 제국 로마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교황 로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호칭,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중간에서 찬탈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없애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없앱니다. 세 번째로 왜 두 개를 같은 작은 뿌리라고 묘사했는가?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고 형통했다. 진리를 버렸는데 여기 양쪽이 똑같습니다. 이교, 이 제국 로마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제국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태양신의 부활하는 날, 동지가 12월 22일 아닙니까? 그리고 3일 지나서 태양이 눈곱만큼 더 길어지면 태양이 길어졌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교도들이 아주 이렇게 감사하고 경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종한 이후에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목자들이 양을 밖에 데리고 나서 양의 풀을 뜯겼어요. 결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로마 국가입니다. 그리고 교황권을 확립한 것, 동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의 명령을 통하여서 로마의 한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머리가 되었는가? 성경에 없는 그 이교 제도들을 교회로 제국 로마가 들려왔어요. 똑같이 교회 로마 천주교회도 일요일 준수, 면죄부, 연옥설, 교황 무류설, 화채설, 무구회태설, 마리아 몽소, 승천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이교의 관습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황 로마가 한 일과 제국 로마가 한 일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 작은 뿔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8장 예언의 세 번째 반복, 어떤 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세 번째는 똑같은 것이 세 번째 강조될 때는 8장의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7장에 그렇게 작은 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때와 법이었어요. 그러면 8장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성소와 제사입니다. 자, 첫 인상을 딱 봐도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딱 봐도 양과 염소가 등장하면 이 두 짐승이 뭐에 사용되는 것이냐면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이에요. 여기 레위기서 4장에 보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받을 때 족장이면 염소가, 평민이면 염소가, 평민이면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양은 성소와 그리고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첫인상 다니엘이 그 계시를 볼 때 바로 그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단의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 10절로 12절에 제사를 몇 번 공격합니까? 산수예요. 세보시면 됩니다. 제사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성소가 몇 번 나옵니까? 1번 나옵니다. 여기 2개 1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 작은 뿔이 공격하는데 두 번째에는 제사가 1번 나오고 성소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 작은 뿔의 공격 목표가 성소와 제사라는 것을 성경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작은 뿔이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제국 로마는 지상 성소를, 교회 로마는 하늘 성소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다니엘이 꿈을 꿀 때, 이상을 볼 때는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황 로마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봉사를 찬탄합니다. 고해 성사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권리가 예수님께 있는데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교회가 그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찬탈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있어요. 중보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그것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단의 공격 목표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앞두고 심판을 앞두고 왜 성소를 공격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지상 성소를 공격했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로마 교회는 하늘 성소를 공격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성소와 제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죄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도매금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거 용서의 그 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무엇인가? 성소입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 여행 성지순례도 해보고 그러면 거기 예전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도 제가 알고 그림으로 봐서도 아는데 지상 설교는 성소는 알겠는데 하늘에도 성소가 있나요?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잠을 쫓는 의미로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중심으로 성소를 지으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원본 성소가 있음을 가르치셔 주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저희가 섬기는 것, 이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 원형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무엇을 조차?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 지상 성소는 원래 원본인 하늘 성소를 보고 그 본을 따라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성소에도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개신교회는 이것을 잘 몰라요. 히브리서를 잘 모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지상에 있는 일시적인 장막이 아닌 하늘 성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래서 세상 성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하지만 하늘 성소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성소가 있고 하늘에 대제사장이 있고 지상 성소처럼 하늘에도 피를 통한 대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도 그 성소 봉사가 매일 봉사된 것처럼 하늘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지상 성소에도 죄를 사하는 시스템이 매일 돌아갔던 것처럼 하늘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 성소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내 죄를 주님께 용서하면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되기 전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의 봉사를 보면 우리의 죄가 하늘에서 도대체 어떻게 도말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샘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구원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성소와 제사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지상성소의 속죄와 도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죄인이 범죄를 했어요? 그럼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이 죄인이 북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에게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죄의 흔적이,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의 흔적, 그 피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느냐면 지성소의 휘장 앞에 피가 묻어있고 성소 분향단과 뿔에 피가 묻어 있으며 성소의 뜰에는 번제단의 뿔에 피가 발라져 있고 밑에 피를 쏟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몸으로 그 제물을, 어떤 것은 먹음으로 그 제사장의 몸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선언적으로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죄의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레위기 16장 29절과 34절에 보면 그 흔적들을 없애는 것을 1년에 한 차례 지상성소에서 했습니다. 7월 곧 그달 10일 대속죄일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죄예요. 용서받은 죄뿐만 아니라 흔적으로의 죄 가운데서도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 속죄하되, 매일에 속죄했는데 뭐가 더 속죄할 것이 있습니까? 흔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번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우리가 앞에 살펴본 4개의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그 죄의 흔적을 없애는 일을 제2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한 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상성소에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속죄는 되었지만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속죄의 흔적을 성소에서 도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속죄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도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예요. 그렇다면 모형이 이렇다면 하늘에 있는 원본, 지상성소가 이렇게 돌아갔다면 하늘에서 있는 성소도 그렇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돌아가요. 왜냐? 그걸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실습 질문 하나 나갑니다.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하는데 위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양심적으로 이분은 정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이 보십시오. 정말 이분들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정직하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서 이제 그 강사가 멀리 서울에 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잘생겼어요 하면 여러분의 양심에는 찔려도 어떻게 합니까? 앞에 분처럼 새 울산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인심이 좋기 때문에 거짓말인 줄은 알지만 손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갔어요. 성경을 보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생긴 건 정말 못생겼는데 목소리 좋아가지고 잘생겼다고 해서 손은 들어줬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강사지만 제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 못생긴 인간한테 내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서
시각을 갖추지 않고 미루지 않고 용서를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범했습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인간 그 강사 때문에 넘어가서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용서는 받습니다. 그런데 내일 저를 볼 때 여러분,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저 인간이 어저께 그 질문해가지고 내가 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되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지상성소에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용서의 흔적이 4개의 장소에 남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형이 그렇다면 원본도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됩니다. 그러나 3군데의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하늘 기록책에 기록됩니다. 세 번째, 내 뇌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흔적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기억에서, 하늘 기록책에서, 나의 죄인의 뇌에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진정한 죄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뿐만 아니라 속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억에서 없어지는 죄의 흔적을 지우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하늘 기록책에서 사라지는 것,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은 기록을 하는 책들이고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책들, 기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기록하지 않으시고 하늘 그 기록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좋아하는 이 각시대 대쟁투 그리고 다른 이 부조와 선지자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 설명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지금은 우리가 이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의 하늘책에서 어떻게 된다? 도말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말되었을 것이다. 도말이 뭐냐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그 죄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 자신조차도 죄의 흔적을 기억할 수 없이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속죄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마운 우리의 죄의 흔적의 시스템, 마치 우리는 설거지하고 싱크대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바깥에 던져놓으면 이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에게서 죄를 옮기는 것과 그 옮긴 죄를 불에 태우는 도말이라고 하는 쓰레기 종말 처리장에서의 두 가지의 이 쓰레기 해체하는 시스템이 이 세상에도 작동하듯이 우리가 매일의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매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흔적을 없애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장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그런 좋은 일, 죄의 도말이 언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8장에 이 사단, 이 작은 뿔의 공격이 제사와 성소에 공격되는 것을 알고 이 짓밟힐 일이 도대체 이 제사와 성소가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이를까? 언제가 지나면 이 하늘 성소가 다시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것을 죄인을 용서하는 시스템이 가동될까라고 묻자 14절에 하늘 존재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야가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2300 주야까지는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에서 우리가 내용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언상 1일이 실제로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이라고 그랬어요. 1대 10만 지도에서 1cm, 실제로 1cm가, 지도에서 1cm가 실제로는 1km인 것처럼 시간의 내비게이션인 이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이라고 하는 사실, 그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깨끗해진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하늘 존재의 말을 2301로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2300년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왜 하루를 예언에서는 1년으로 해석합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기절합니다. 다니엘은 지상성소가 회복되기를 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와서 성소를 회복할 것이다. 지상성소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다니엘서 9장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존재가 2300년이 지나야 네가 그렇게 염려하는 성소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만약에 2300 주야를 2301로 알아들었다면 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2300 주야는 6년 4개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6년 4개월 20일이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제 해방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게 기절할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절한 것은 2301을 2300년으로 이해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기절한 것입니다. 2300년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2300년이 지나면 지상성소가 회복된다라고 이해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잡혀올 때 소년반 교사인 에레미야 교사가 이야기하기를 니네가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2300년이 지나야 돌아간다니 이건 정말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상성소, 네가 그토록 관심이 있는 이 성소가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오늘처럼 공부한 것처럼 두 개가 있는데 지상성소는 회복될 거다. 그러나 하늘 성소는 아직도 2300년이 지나야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8장을 통해서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8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2300 주야에 다니엘이 기절한 그 문제를 다니엘서 9장에 천사가 지상성소와 하늘성소가 다루 있기 때문에 네가 염려하는 지상성소의 회복은 이미 명령이 날 것이고 회복되어서 그 성소의 그 원래 그 시스템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니엘에게 9장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걱정하고 있을 때 이 9장 23절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그런즉 너는 9장에 이야기하는 70주일의 이상을 내가 지금 설명해 줄 텐데 이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 8장에 네가 보고서 기절했던 2300주야의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토록 염려하는 지상성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지상성소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2300주야가 아닌
70주야로 따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주야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두 개를 합치면 69일에가 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회가 무엇입니까? 일회.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더니 뭐 일회. 이게 일회입니까? 이게 일회가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다음 날이 일회예요. 그러니까 7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는 것은 69주가 지난다는 것이고, 69주는 7을 곱하면 483일인데 예언이기 때문에 433년이 지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세상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BC 457년에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483년이 지나는 AD 27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483년이 지나고 490년 가운데서 나머지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집사람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날 때 제 사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지금 7일 동안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참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전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전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더 이상 저희 집사람이 카톡으로 보낸 제 사진 보고 저는 옆에 있는데도 계속 그것만 보고 우리 남편 보고 싶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원본이 왔으니까 이거는 별 상관 안 합니까? 후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도 쓸데없이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27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이 지난 AD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1월 14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염려하는 것처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따로 이렇게 그 성소가 정확하게 작동을 해서 속죄의 근거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내가 너에게 또 예언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늘 성소 회복을 알리는, 내가 지금 2300주야가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지상 성소가 아니라 원본인 하늘 성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주일의 예언을 통해서 지상 성소는 회복되고 예수님은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속이고 이 속죄의 또 하나의 파트인 도말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늘 성소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하늘 성소에서 도말이라고 하는 세상 역사를 마치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죄의 흔적을 예수님의 기억과 하늘 책과 그 죄인의 기억으로부터 없애는 일은 2300년이 지날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300주의 예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300주의 예언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기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압니다. 230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성소가 정결할 것이 언제인지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는 알게 돼요. 그런데 예언의 3요소 가운데서 무엇이 빠졌느냐? 시작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 네가 생각하는 2300주야의 예언, 와, 도대체 무엇이 2300년이 지나야 회복될 것인가? 그 이상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것은 시작점에 대한 것만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 이상을 깨달아라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서 8장 예언의 시작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작된 같은 해에 시작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성서 중건령이 날 때부터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물 할 때까지 2300년이 지났다. 다시 말해서 1844년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는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소 정결은 우리의 죄의 도마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의 흔적을 없애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실 일은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 정확한 때에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흔적을 없애는 일 정확한 때를 정해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은혜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대속과 주님의 도말의 은혜를 내 것으로 하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에 있어서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틀림없이 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말 잘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의 작은 뿔에 강력한 공격을 무릅쓰고도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안식일 계명 그토록 방해하는 사단의 노력 가운데서도 기억하여서 보관하게 하시고 성소 하늘 성소를 그렇게 핍박해도 2300년이 지나서도 다시 가동시키시는 일이 왜 중요하고 왜 사단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연구하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분명한 역사의 내비게이션의 종점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선물은 구원의 육하 원칙을 완전하게 대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인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 창조주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실 것인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성소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육하 원칙의 네 가지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받습니다. 언제 그 일을 하실지. 속죄는 AD 31년 1월 14일에, 도말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어디서 할 것인가? 하나는 갈바리에서, 하나는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는 속죄를 하시고 하나는 도말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뇌에서 예수님의 기억에서 하늘 기록책에서 기록을 도말하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받는 이 구속의 시스템이 대충 계획된 거지 않은 것을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예언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완벽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시스템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혜택을 입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는 나이피 하면서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2013년 TV조선 신통방통에 오프 당신의 흔적들이 요즘의 인기라는 것이 방송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흔적들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그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여기 일본에 있는 이게 실제로 자살 바위예요.
경치가 아름다우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살 바위에 하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여기 좀 문구 하나 좀 제대로 걸어서 좀 자살하지 않도록 좀 하는 사람 이 문구 나오면 정말 시상하겠다. 별거 다 쓰여졌어요. 아내를 생각하십시오. 자식을 생각하십시오. 별게 다 있는데 그래도 다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문구가 성공적이었어요. 자살 안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당신의 하드디스크 지웠습니까? 그때 돌아갔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흔적을 도만하시는 계획을,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 아니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흔적을 없애는 하나님이야.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그분은 자격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선물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 개의 선물을 받기를 뿌리치지만 우리의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필요한 때가 있을 거야. 네가 기억하게 된다면 이 선물을 사용하려구나. 주님, 우리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육하 원칙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의 공격 목표인 안식일과 8장의 공격 목표인 하늘 성소 시스템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련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